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살고 그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5월 15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열왕기상 16장 마지막 부분에 드디어 아합이 등장했습니다. 16장 31절에 아합을 이렇게 평가하죠.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자, 현재까지 가장 좋은 왕은 다윗이었고요. 가장 나쁜 왕은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북왕국의 왕들이 잘못할 때, 우상을 섬기거나 백성들을 억압하거나 할 때 열왕기 역사가들이 했던 말이 누구누구 왕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합이라는 왕은 여로보암보다 더 했다는 거죠. 그 죄를 따라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여로보암보다 더 악질인 왕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라는 선지자에게 임하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최고의 선지자가 엘리야거든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나타났던 두 명이 바로 모세하고 엘리야였죠. 구약 성경을 간단하게 율법과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이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때였느냐? 역사가 가장 어두울 때였습니다. 세상에나 여로보암보다 더 나쁜 왕이 나온 바로 그 시점에 엘리야라는 가장 찬란한 별이 떠오른 거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합이라는 못된 왕이 나와서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는 시점이거든요.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여로보암이라는 왕 때문에 잘못 시작된 그런 나라였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는 시점. 활용점정이라고 하잖아요. 용을 다 그린 다음에 마지막에 그 눈을 찍는 거, 눈을 그리는 것을 활용점정이라고 하는데 여로보암이 시작했던 그 악한 나라의 최정점에 있었던 가장 나쁜 왕이 나오는 그 시점에 엘리야가 나오죠. 바로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왕도 또 힘을 가졌던 권력자들도 하나님을 다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등졌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북왕국에 계속 선포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다시 백성으로 받으시고 새로운 미래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유명하고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라는 한 사람,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뜻이었어요. 엘리야 한 사람이 그것을 대표했던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고, 디모데후서 3장은 마지막 때에 관해서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하죠. 마치 아합의 시대처럼 말입니다. 게다가 엘리야가 했던 예언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되었지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해놓고 얼마나 욕을 먹었을까요? 매국노라는 소리 들었을 겁니다. 백성들의 어려움 생각하지도 않는 이기적인 선지자라는 얘기 들었을 거예요. 화가 난 사람들이 아마 거짓 선지자라고 매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항의하지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자기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왕따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동역자도 없는 서러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점이 말씀을 품은 사람들이 겪는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만 사는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 아픔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품고 사는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말씀을 품고 사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남겨놓으신 것을 보니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운 길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 이 길은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길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가셔야 합니다.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나 자신이 바보같이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품은 그 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외로움과 따돌림과 때로는 허무함과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은 하나님 원망이 들 때에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소리를 들으며 그 소리를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발걸음과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